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새벽 2시에 도대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야 되는 이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밤에 PPT를 완전히 다 바꾸어서 새롭게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잠을 많이 충분히 못 자고 준비한 것이니까 나름 밤새 고민하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경청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제 보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없으실 것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내용을 다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제자들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름이 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나와 있지 않은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의 여정을 저는 특별히 제 자신이 어떻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마음의 여정을 제가 가지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는 것으로 저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왜 아둘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성경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여자들만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전달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고 믿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이제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실망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의 원래 고향인 동네로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2명이 걸어 내려가고 있는 어떤 그 제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낙심과 슬픔의 여행이었을 것이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여정과는 정반대로 지금 이제 그 꿈이 깨어지고 결국에는 좌절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들 구원해 줄 줄 믿었는데 어이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처형당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너무 슬퍼서 실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낙심과 슬픔의 여정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제 여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듣게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바랬던 그런 바램 때문에 혹은 너무 큰 충격적 경험을 통해서 슬퍼서 이 여성들이 뭔가 제대로 헛것을 보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고는 그냥
더 이상 희망은 없어라고 하고 그 엠마오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 그 여정이 바로 낙심과 슬픔의 여정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과 슬픔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리가 약 1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길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낙심의 마음, 슬픔의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걸어가는 여정, 긴 도보 여행으로 계속적으로 마음은 슬프지만 그리고 좌절스럽지만 깊은 절망을 느끼지만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어떻습니까? 계속 걷다 보면 처음에는 힘이, 물론 마음이 이미 낙심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렇지만 계속 걸어가면서 장면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땀도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배도 고파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처럼, 환경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 도보 여행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절망이 더 깊은 절망으로, 후회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예루살렘 올라갔을까? 괜한 짓을 했네 라는 다양한 마음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이 12km의 도보 여행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참 복잡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걸어서 이까지 이제 걸어 오실 때에 어떠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제 밤사이에 혹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지 말까? 지금 할 숙제가 많은데 굳이 꼭 가야 돼? 그냥 오늘은 그냥 제낄까?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봄이 진짜 본격적으로 왔네. 이제 4월 마지막 날이네. 환경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느끼면서 터벅터벅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 걸어오는, 어떤 사람은 이제 차를 타기도 하고, 그 전체를 다 포함해서 도보 여행, 걸어가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좌절의 경험, 절망의 경험, 희망을 잃어버린 경험들을 통해서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변화도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마음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것이었겠구나 라는 깨달음의 여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동행자가 등장을 합니다. 슬며시 곁에 오더니 말을 걷는 거죠. 이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두런두런 이럴 줄 몰랐어, 슬퍼하며 지나가는데,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한 낯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 난리 법석을 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당신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어 봅니다. 그랬더니 이 낯선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데요?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거죠. 좌절의 길, 절망의 여정, 그것 또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위로와 회복과 새로운 통찰의 여정이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나기보다는 걸어가는 중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체 이야기를 여정 중에 있는, 동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험들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낯선 동행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여러분들은 실패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실패의 사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한 젊은 어떤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실패적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더 이 사람은 낯선 이방인은 갑자기 가더니
이제는 자기들 고향을 자기가 가야 되는 여정으로 더 이상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더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잠깐 저희들과 함께 오늘 밤 여기서 머무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살다가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정말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좌절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은 그냥 한순간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 도보 여행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떨 때는 지루하고 어떨 때는 좌절스러운 시간이 필요한 여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득 우리 곁에 찾아오는 어떤 목소리가 있어서 그 어떤 영적 목소리가 있어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들어올 때도 그것 또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사람처럼 그 새로운 조명을 해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잠시 나와 함께 머물러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낯선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하는 순간에 이 낯선 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그제서야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부활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눈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니까 너무 놀라서 정말 그 여인들의 얘기가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왔던 길을 일어나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여정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였냐면 바로 이 클라이막스. 그 클라이막스는 그 자기들과 동행했던 이 낯선 이가 자기들의 대화의 어떤 그 대상이었던 바로 그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죽은 자가 죽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것이 바로 식탁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순간. 그래서 저는 이 식탁 교제, 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함께 새로운 관점이 눈이 열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순간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좌절의 낙심의 시간을 걸어오다가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본문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어서 선택한 본문이 아니고 지난 약 6개월간 아니 6개월 한 7, 8개월 동안 제게 깊은 영향을 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본문을 이제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왜 저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본문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여러분 뭐 이렇게 채플 때 여러분 만났겠지만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최근 한 7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 보낸 목사의 아내인 사모이기도 한 그런 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제가 작년에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아둘람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무 교실 안에 갇혀 있는 배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제 신학교에는 목사들이 되는 사람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를 마치고 목회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상당히 많이 지쳐 있고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둘람의 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둘람이 어디냐 하면 동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다윗 왕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다윗 왕의 생애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저점을 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싸운 이후에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상하게도 더 승리를 이루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여정은 점점 더 이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 최종적으로 그가 머무른 곳이 골리앗, 블레셋 장수였거든요. 근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블레셋 장수의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의 사막을 통과한 곳이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에 이르렀을 때에 이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그곳에서 자기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힘든 주변인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둘람 동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힘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에 함께하는 공간인 아둘람의 집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독대와 환대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독대.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죠. 독대의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조그만 채플인데요, 아름답습니다. 그냥 뭐 제가 돈이 많아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중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왜 독대와 환대를 하냐 하면, 결국에는 이 독대, 인생을 이 여정을 걸어가다, 오늘 엠마오로 걸어가는 여정, 걸어가다 보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를 다시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진지하게 정말로 만나봤습니까?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내 내면 안에 있는 나와 다시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를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는 과거에 어떤 여정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왜 여기 세종대학교 채플실에 앉아 있는가? 학점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독대라고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독대는 영적 여정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의 중심 안에 있는 나와 만나는 이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데, 독대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영적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왜 독대가 필요한가? 여기 지금 제가 밖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엔도 수사쿠 문학관이라는 곳에서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가? 남편이 7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7년 전에 하늘나라 가게 됐을 때 남편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나이에 안 이르러 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53세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가, 제가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둘째와 셋째가 아직도 고등학생일 때, 그리고 큰 아이가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일 때 어느 날 갑자기 암 말기 선고를 받고 2달 반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경험을 하게 된 저는 그때 51세였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어리고 하나님 일을 또 해야 되고, 남편은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였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3년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는 큰 언니 한 명, 저는 언니가 여러 명이 있는데 큰 언니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에 집단 발병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31번 환자 기억하시죠? 그 대구 지역에 집단 발병이 일어났을 때에
저희 언니는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그날도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마스크 끼지 않고 전철을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그 코로나에 걸려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저희 언니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 경험을 연이어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이게 이제 저에게는 저의 독대의 시간인 거죠.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여러분들도 젊은 나이,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갑자기 죽음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의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 목사의 자녀가 그냥 나는 더 이상 이 생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독대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아직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과 지금 왜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교인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죠. 아내 된 저는 신학교 교수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고, 남편은 개척교회 목사의 모습으로 주중에는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 저는 한국에서 남편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한국에 교수를 하게 됐고, 그렇게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렇게 결정이 돼서 거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부부가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다 보니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남편은 이렇게 주중에는 목회자로 트럭 운전사로,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자로 교인 한 10명 되어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 목회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딜만 했는데 결국에는 과거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런데 가장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괴로운 거였어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인가?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주위에 개척교회 목회자를 두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을 이런 마음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옳지 않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늘 괴로운 것이 나는 실패하는 목회자인가라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 한국에 나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진짜 영적 구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많이 보는데, 오히려 민초들과 함께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 돈은 깨끗한 돈이야. 왜냐하면 트럭 운전하면서 이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맛있는 걸 못 사 먹습니다. 늘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되는데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사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서 운전을 해서,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었던,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서 벌었던 그 돈은 깨끗한 돈이야. 목사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은 왠지 종교 서비스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는 이 일은 깨끗한 돈이야라는 말할 정도로 사실은 괴로운 마음과 함께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는 그 몇 년 전부터 나는 정말 실패한 종교인인가라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바로 그 독대의 시간처럼,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과 혹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직면하면 모두가 다 독대가 필요하다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야 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낙심의 여정 중에 있는 구도자들처럼 낙심이 찾아온 인생의 여정, 우리는 대학교 4년 동안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삶을 통해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이 독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둘람의 집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독대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컨셉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환대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영적 구도자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조그만 긴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 테이블에서 밥을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도 찾아와서 그러면 이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밥을 이제 먹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들어주면서 경청하며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속상했겠다. 그래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넌지시 찾아와서 별말 하지 않지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명의 길을 잃어 마음의 낙심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 제자들에게 넌지시 찾아서 말을 거는 것처럼 저도 이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환대하며 질문하며 동행한 것처럼 저도 이들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며 환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대와 환대의 공간.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라는 말을 이제는 잘 안 씁니다. 저는 주막집 주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막집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주막집은 어떤 곳이냐면 여행자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여행자들이 어느 마을에 더 이상 걸어갈 수 있는 깜깜한 마을이 됐을 때 이제 주막집에 머뭅니다. 거기는 여관이 되기도 하고 식당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과 같은 영적 구도자들이 저는 여러분이 다 구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구도자들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떨 때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내상을 입기도 하고 외부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머물러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마음의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이 공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일단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도 자고 휴식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잘 먹는 게 좋아요. 우리의 몸은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먹이고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런 주막집의 주모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헤매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특별히 하게 된 건 여기는 어디냐 하면 제 아파트인데요. 지금은 여기 살지 않고 제가 이제 아둘람의 집이라는 곳에 제가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보이는 저희 집에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나누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할 때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뭘 기억하냐 하면 제 강의를 하나도 기억 못해요. 강의 내용은 기억 못하는데 그나마 강의에서 있었던 선생님의 이미지만 그 선생님은 이런 느낌이었어. 이 정도 기억하죠. 근데 뭘 기억하냐 하면 우리 집에서 밥 먹은 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밥을 식당에서 사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밥 사줬지. 그런데 우리 집까지 걸어와서 차를 타고 와서 그리고 좁은 공간이지만 이 작은 아파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 많을 때는 40명을 제가 수용해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20명 먼저 먹고 20명 나머지 다음 팀 들어와라. 나머지 팀은 저쪽 바깥에 산책하고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고기 파티를 해줍니다. 근데 대단한 음식을 많이 하진 않죠. 그런데 한두 가지지만은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는 것을 보고 영적 구도자들에게 오랜 기억을 남고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다가 다시 이 주막집에 찾아올 수 있는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식탁의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공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음식을 해도 그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억이 더 각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아둘람의 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
회복과 치유의 공간, 뭔가 산속에 있는 공간, 그러나 거기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는 어제와 오늘과 나를 다시 만나는 기도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재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꿈을 꾸기, 그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해 왔죠. 그런데 작년에 마침내 이것을 시작하게 되는 데에는 중요한 하나의 그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남편의 유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며 정말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목사의 일을 해왔던 남편이 마지막 죽음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집이 있었어요.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바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셋이 여전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이제 요 얘기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큰아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원래 꿈을 가지고 대학원 바로 가려고 그랬으나 그걸 다 포기하고 동생 둘이를 돌보기 위해서, 엄마는 할 수 없이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한 유언을 남겼는데, 예수님 잘 믿어라라는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남긴 것 같아요. 아이들 세 명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참고적으로 목사의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이중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미안해서 그런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줄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미안한 마음에 마지막 부탁,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부탁이 뭐였냐면 자녀 세 명에게 동일하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남긴 유언이 예수님 잘 믿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고개를 돌려서 저를 향해서 남기는 유언이 뭐였냐면, 박보경 목사. 이 표현은 너무 저한테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공적인 존재로 박보경 목사지 남편에게는 아내일 뿐입니다. 은경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를 향해서 박보경 목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의 공적 직함을 부르더니 내 목까지 두 배로 목회해줘라는 부탁을 남기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수 일을 이어갔고, 그래서 남겨진 아이들 둘째와 셋째를 위해서 큰아이가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집을 지켰는데, 그 집을 지키고 5년 만에 하루는 그 큰딸이 제게, 엄마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둘째와 셋째가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으니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고 싶어. 엄마 내 꿈을 이제 찾았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집을 팔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집을 팔아서 4분의 1로 각각 나눠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그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둘람의 집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공간을 만들어서 남편과 같은, 그래서 가슴 아픈, 그래서 왠지 나는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영적 구도자들을 위해서 희망이 다시 북돋아주는,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 셋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동의를 해서 드디어 마련한 것이 이 아둘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아둘람의 집을 쳐다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간에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독대의 공간으로 창고를 개조시켜서 조그만 채플실을 만들고, 하나는 환대의 공간으로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만든 건 아니,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물며 회복의 여정을 가지도록 밥 해주는 공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년 4월에 열쇠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안에 공간을, 돈이 하나도 없긴, 있는 재산 없어서 다 끌어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부족해서 최소한의 돈을 준비해서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완료를 하고 이제 7월 중순에 오픈식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둘람의 집의 외형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독대와 환대와 독대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이 떠오르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은
제게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종교적 언어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입장에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떠한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독대자 1호 이야기,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제 딸입니다. 첫째 딸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둘람의 집 블로그에 독대자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4월 10일 날 이거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만들어서 이거를 하는 데에 재산을 다 내놓는데도 이 딸이 엄마 이렇게 하자 도와주고 힘이 돼서 집을 공간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컨셉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옆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던 그 큰딸이 놀랍게도 6월 10일 날 암 선고를 받아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때 제가 받았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저항감, 독대의 여정, 아까 말했던 낙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처럼 저도 좌절, 왜 다시 우리 집에 또 암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이 이어집니까?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딸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쉽지 않은 여정을 나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대신 두 동생을 엄마 역할을 하며 지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이제 제 이 큰딸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뭐라 그러냐면, 딴 얘기를 안 하고 동생들하고 막 싸움이 나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엄마가 아닌데 엄마 역할을 요구하는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교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사모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미국에 있는 그 작은 교회 공동체에 사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사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작은 사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모가 돼서 중학생 때부터 교회에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다구사소곳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없는데, 사모도 없는데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는 독대의 시간을 제 딸이 가지게 됐는데, 그 채플실에서 그때 본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가장 증오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게 언제였냐면, 아버지 목회할 때 엄마 없이 아버지를 도와줬던 바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 있었을 때 자기는 제일 교회가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언제 제일, 그 시간 중에 그나마 제일 편안한 때가 언제였냐, 독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홀로 편안하게 오롯이 내가 될 수 있었을 때에, 그때가 제일 편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의 마음이 이제 치유되는 또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독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과거에 내가 있었던 경험들, 나는 왜 그때 그런 마음이었을까? 자기를 돌보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뜻밖의 우리 큰딸이 독대자 1호가 되어서 그 일을 이제 마음의 숙제를 풀어가는 이런 여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이 공명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모습인데요. 독대의 여정, 독대와 환대와 독대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저는 딸이 아프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환대자가 돼야 되겠구나.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처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행자가 되어서 그 친구의 마음에 짐을 내가 함께 나눠줘야 되겠구나. 내가 엄마 역할을 못했으니까 엄마처럼 진짜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분노가, 저는 독대자로서의 여정을 함께 걷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은 이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있는 그 시간은
여기에 지금 제가 경상북도에 있는 조그만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그 수목원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서 길을 걷는데 누가 뒤에서 같이 갔던 우리 제자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제 그때의 심정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 양쪽에 벽이 있고요. 하늘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늘만 의지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돌아갈 수는 없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이 길이 맞는지 안 틀린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이미지는 뭐였냐면 이 기간 중에 너무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독대자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다치는 것처럼 저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암이 걸리면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갈 길을 몰라 하는 괴로운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옵니다. 그것을 7년 전에 했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광야에 홀로 서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곧 죽을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남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여정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여정이 남편이 없으니까 나 혼자 있는데 제 오른손에는 3살짜리 아기를 손에 잡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 암에 걸린 딸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며 독대자로 서 있는데 나는 그를 환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그 절망감 속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사람들 두 사람처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블로그를 올렸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하라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에 아둘람의 집이라고 네이버에 쳐서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여정이 어떠면은 마음의 좌절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림 그 여정이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긴 도보 여행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도 긴 도보 여행을 걸어가는 것처럼 마음의 좌절의 시간들을 겪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성찰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경험이 이런 경험이겠구나 하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는 변화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만의 여정이 아니라 저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 저는 이 아둘람의 집을 내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엠마오 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기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고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못한 혼자만 아는 마음의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지금 내가 어디까지 걸어왔나 그럴 때에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울림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아니면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거야. 그럴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점의 변화 성찰을 통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그 관점은 영적 구도자들이 단순히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뭐가 내려오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를 다시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적 용어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종교색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성취하는 이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여정 중에 고난도 어려움도 좌절도 실망도 올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는 성찰의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